저는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정말 찬양만 몇 시간씩 부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죠. 장난감 기타를 갖고 아버지 옆에서 기타 치는 것을 흉내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기타를 배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스스로 연주가 가능해지니까 더욱더 신나서 막 찬송가를 펼쳐놓고 또는 찬양 앞부직을 펼쳐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칠 수 있는 그런 악보들을 찾아서 계속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시간이 즐겁고 은혜로워서 그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께서 야 조나다 그만해 할 때까지 계속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죠. 지금도 집에서 혼자 시간이 있을 때 가끔씩 기타를 꺼내서 조용히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막 부를 때는 막 집에서 있을 때는 야 나 잘 부르는데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나 커서 찬양인도자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막 그러면서 막 헛된 꿈을 꾸면서 막 자랑을 했지만 제 동생이 저의 꿈을 아주 박살을 내주셨습니다.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이 성악가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형은 노래 재능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좋다고 저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주더군요.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찬양하는 게 좋아서 이제 즐겁게 집에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특히 저는 시편을 바탕으로 한 찬양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찬양들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9편은 내 입술의 말과,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0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63편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110편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121편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등등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시편들을 사용해서 찬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불러드린 것도 어느 정도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들만 적어서 지금 나열한 것이고 아마 제가 모르는 찬양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편도 있는데 이 찬양도 있는데 하면서 떠오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편의 찬양들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흔들고 있습니다. 이 찬양들을 부를 때 나의 영혼이 더욱더 굳세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막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치고 반대로 너무 힘들 때나 너무 괴로울 때 나도 모르게 시편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저는 이 시편의 찬양들을 정말 자주 불렀습니다. 무언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이 닥치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도저히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에도 저는 시편을 펼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시편이 떠오르면 시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또 그 시편과 관련된 찬양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또 그 찬양을 또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을 그렇게 막 부르다가 하면은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시편의 찬양들을 더욱더 특히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으로 지어진 찬양들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시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자주 불렀던 찬양은 바로 시편 121편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은혜로우니까 나 혼자만 이걸 누릴 수 없다 하면서 제 동생들을 앉혀놓고, 야, 이거 우리 한번 번역해보자, 이거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 하면서, 그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에서 러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번역본이 존재하더군요. 그래도 저희들이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번역하면서 그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찬양하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너무나도 은혜롭기에 저희는 이 번역본이 다른 번역본보다 훨씬 좋구나 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이 시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말, 그 단어, 이 문장 하나 때문이라도 저는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이 찬양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인데 하면서 그냥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저는 정말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말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너무나도 굳게 믿으며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자 이 시편에 담겨진 더 깊은 뜻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내용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시편 121편을 갖고 또 다른 시편들 갖고 비슷한 말들 정말 많은 설교들을 하셨고, 저도 그 많은 설교들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정말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로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음율과 가사에 취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의 고백이 되었고 저의 마음이 된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었죠.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21편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이 시편 121편만으로도 이미 만들어진 찬양들이 꽤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요즘 좀 잘 들리지 않는 찬양이기도 한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리고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송으로 찬송가로 불러지는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121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적혀져 있죠.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말하는 성전은 그때 당시 오직 하나뿐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이었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이슬람의 황금 모스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찬양들이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진 찬양집입니다.
이 가사의 앞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고 나중에 3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주체는 나였는데 3절과 그 이후의 절들의 주체는 너로 바뀝니다. 1,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3절부터 2인칭으로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뀐 것을 보면은 순례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노래들은 혼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선두에 가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선창으로 1, 2절을 부르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3절에서 8절을 부른다는 것이었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고 그 길에 어떠한 위험들이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혼자 떠나지 않고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단체로 떠나게 되면 인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인도자가 그 길을 떠나고 나아가면 1, 2절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듯이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떠나는 길이었던 것이죠.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너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움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바로 대답을 하고 있죠. 보통 질문을 던지고 바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의 답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확신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은 없고 오직 이 대답만이 진리라는 표현인 것이죠. 저자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은 산이 있습니다. 밖을 나가서 보면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좌우를 봐도 산입니다. 온통 산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은 산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편은 저자처럼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가? 나의 도움은 정말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를 지탱하는 이 힘의 원천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이 담긴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나를 돕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떠올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님, 돈, 권력, 스펙, 지식, 나의 능력, 물론 이 모든 것도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고 지탱해 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나를 지탱해 주고 도와주는 그 근본은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찬양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을 때 저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봤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냥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떠한 여호와이신지 설명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냥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말 그대로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나의 도움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산도, 이 광야도, 낮과 밤도, 추위와 더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 자신도 모든 순례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정말 깊은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중에 읽게 될 텐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고백에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이 하만의 계략을 다 알려서 이것을 멈추게 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며 거절을 하죠. 이 거절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나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자로,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가 에스더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주는 고백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완전하게 지키십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의 발걸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24시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며 지켜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백석대에서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면서 부전공으로 아동복지를 잠깐 공부를 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학부생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어머니들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무럭무럭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지 알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와 저와 두 동생을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면서 그때 어머니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잠시만 눈을 돌려도 사고를 치거나 어디 다치거나 사라지거나 아주 식은땀을 흐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군요. 미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다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고 그 옆에 있어야만 했던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 해도,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에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해와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아군이 되어주겠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동맹이 되어주겠다, 법정에서 내가 증언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지형인 광야인 이스라엘에선 힘과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도 의미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광야는 정말로 뜨겁기 때문에 일사병으로 죽는 이들이 많았고, 반대로 달이 뜨는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걸어가시면서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동맹이 되어주시고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면서 힘과 보호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구절이 어쩌면 좀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많은 환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들이, 이런 고난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뜻인데,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즉 환난을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욥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시지만 그의 목숨과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대반전을 이루십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킴을, 그 도움의 기한을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기 위해서 밖을 나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순간순간을 전부 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아주 세밀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죠.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여러 위험과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 때문에 불만을 품을 수 있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라보고 계시죠.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이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그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육신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하면서 온전해지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욥이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들은 시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숲 가운데 오아시스 옆에 너무나도 편안한 성 안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마음 편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편의 121편의 노래들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굳게 믿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영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21편의 고백을 다시 붙들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버티려다가 지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방향을 다시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백을 하죠.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나 환경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두려움과 염려를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삶의 힘이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붙듭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과 환경과 내 계획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기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내 죄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이 순례자의 길처럼 험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의 일터와 학교의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이 지금 나의 곁에 있고 지켜보신다는 그 확신으로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해치려 하는 여러 상황과 관계의 상처들 속에서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유혹과 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길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처럼 성도들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사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깨어진 관계가 가정에서는 화해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사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 작은 일상까지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그 순간의 위로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마음과 말과 선택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다시 평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관계의 상처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해를,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